안녕하세요. 홀리파이어 이하나입니다. 오늘은 마귀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도대체 우리가 어디까지 그들을 대해야 되는지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이야기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질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이 전해질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이 열리고 새 길이 열릴 것입니다. 하늘의 지혜와 계시가 부어질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마음의 레마로 받고 이것을 또 계속 붙들고 제가 기도로 전쟁하는 가운데 선포한 구절입니다. 저는 이것을 지금도 선포하고 있고 이것이 저의 산성이고 방패가 되는 말씀입니다. 시편 18장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읽어드리는, 나눠드리는 이 말씀은 앞절, 뒷절 전체를 다 같이 보시면 항상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딱 중요한 그 구절만 볼게요. 시편 18편 30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 이 말씀 보셨을 거예요.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또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고, 혹여 또 모르셨던 분들은 이것이 나의 힘이고 나의 검이고 나의 산성되는 말씀이 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오늘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개역개정으로 읽겠습니다. 개역개정 29절입니다. 개역개정은 29절부터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를 띄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리이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이 뒤쪽에도요, 비슷한 이 연결되는 내용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현재 읽었던 요만큼 29절에서 39절, 40절까지 이 정도. 이것을요, 제가 계속 읽기도 하고 선포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것을 간략하게 해서 제 기도에 넣어서 선포합니다. 이것을 계속 외칩니다. 무엇인가요? 하나님, 주님이 나의 의가 되시고 나의 방패 되시고 나의 반석 되시며 주께서 나에게 의로 띠를 띄우시고 내 손을 싸움에 능하게 하사 그리고 나를 암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담을 뛰어넘게 하시며 내가 내 원수를 쫓아가고 그들을 추격해서 그들을 쳐서 넘어뜨리며 그들이 일어나지 못할 때까지 제가 그들을 칩니다. 저는 이렇게 전쟁했어요. 이 말씀을 붙들고 이것을 계속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까지 마귀에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너를 거절한다? 내 생각에서 떠나가라? 아니면 기도하면서 계속 무시해.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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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너 소리 듣지 않아. 이렇게 무시하는 우리가 그 수준의 믿음이 아니고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어떻게 부르시냐면 이 말씀대로 부르십니다. 우리를 의로 띠를 띄우시고
우리를 막 강하게 세우시고 내 발을 막 단단하게 하시며 나에게 전투하는 방법을 주님께서 가르치신대요. 가르치시고 나를 막 높은 곳까지 올리셔서 세우신 후에 우리가요, 우리 괴롭히고 등 한 대 때리고 도망가는 원수를요, 잘 가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쫓아가요. 담을 뛰어넘어서 쫓아가서 이들을 치고 밟아서 무력하게 하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그 자리까지의 부르심과 우리에게 그 권세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시편 18장에서 29절, 40절 이 말씀을 여러분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지금 선포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있는 말씀이고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진 말씀입니다. 여러분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의로움과 이런 권세와 이런 능력을 입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속아서 두들겨 맞지 마십시오. 두들겨 맞고 겨우 회복하고 겨우 정말 전쟁에서 막 전투하고 막 팔다리 잘리고 이렇게 목발 집은 그런 병사처럼 지내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는요 치고 부서뜨리고 담 넘어가서 쫓아가서 멸해버리는 적진을 초토화시켜버리는 우리는 그런 권세가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성령 시대에 살았습니까? 물론 이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자지요. 왕이었잖아요. 다윗에게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아주 특별한 기름 부음이 있는 자였습니다. 다윗은 찬양하는 자였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더 좋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그의 영을 주신 우리는 바로 성령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사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다윗이 받은 기름 부음보다 못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린 더 좋은 것을 받았고 정말 이때 다윗이 받지 못했던 더 좋은 약속들을 우리가 다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윗보다 더 침노하지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다윗보다 더 담대하게 외치지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지요. 없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이 다윗이 주님과 교제하고 찬양하고 또한 이러한 담대한 선포들을 해내고 또 정말 실제로도 그 삶에 있는 모든 전쟁들을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추가적인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추가적인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아니에요. 오직 그의 영이면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님을 받았잖아요. 그거면 된 거예요. 성경에 성령께서 이미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이젠 아무도 우리를 가르치지 않아도 된다고 하십니다. 성령께서 직접 가르치실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이건 예수님께서도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성령이 오면 너희에게 내 말을 생각나게 하고 너의 길을 가르치고 미래의 장래의 일들을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성령님이요 우리에게 오신 이 성령께서는요 수동적인 분이 아니세요. 다만 우리가 그분에게 우리의 권세, 우리의 자리를 내어드리지 않을 뿐입니다. 우리가요 이 예수 이름으로 받은 성령 이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아요. 물론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요 계속적으로 주님께 침노함으로 더 큰 성령의 부으심을 받아야 됩니다. 발목까지 찼던 물이 무릎까지, 허리까지, 가슴까지 차도록. 이것은 그런데 누가 와서 물을 부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요 특별한 선지자한테 가서 머리 안수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는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물 붓듯이 각 사람에게 부어지는 때지요. 특별한 선지자를 통해서만 기름 부음 받아야 되는 때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다윗이 18장에 고백했던 것처럼 선포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싸워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이미 받은 성령님과 함께 이 권세를 얻고 바로 이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를 속이는 원수의 속임을 들으면 안 돼요. 마치 우리가 어떤 새로운 훈련을 받아야 되고 마치 어떤 능력 있는 자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지만 우리 삶에 있는 원수를 쫓을 수 있을 것 같고 질병이 그래야지만 나을 것 같고 그리고 내가 막 특별한 어떤 은사나 성령의 부으심을 받으려면 그런 사람 손을 막 머리에 꼭 얹음을 받아야지 될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 너는 안 돼. 너 혼자선 안 돼. 뭐가 필요해.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말씀도 알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정말 그런 지혜와 지식들이 많이 있지만 원수는 무엇을 노립니까? 작은 틈 하나를 노려요. 작은 헷갈리는 거 하나면 여러분 넘어뜨릴 수 있어요. 여러분의 부르심의 시간과 여러분이 아주 헛되게 에너지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원수는요 아주 작은 그 생각 하나로도 충분히 여러분을 그쪽으로 밀 수 있어요. 여러분 시간 낭비하실 수 있어요. 헛된 데다가 계속 에너지 쏟으실 수 있고 그리고 옆에 VIP 아주 그 특별한 그 왕을 모셔다 놓고 다른 어떤 기술자를 찾으러 다니는 그런 아주 이상한 일을 우리를 그런 자리로 몰고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아주 조금만 비틀면 우리는 정말 바보처럼 충분히 그런 길을 계속 따라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누구도 성령님의 일을 대신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는요 이미 그 성령께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영접이 되지 않았고 그분이 믿어지시지 않는다면 이것을 먼저 씨름하시면 되겠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육신을 입고 오셨으며 그분은 영이신데 성령으로 온전하게 성령으로 되셨으나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시고 영의 본체 되시며 또한 아버지 자신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고 우리를 죄와 사망과 모든 저주와 연약함과 멍에로부터 건졌다, 사셨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이 피를 주고 나를 바꿔서 사신 값을 치룬 자이다. 나는 이것을 믿는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주님의 소유물이다. 예수께 소유되었다. 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또한 믿으시고 여러분 붙드십시오. 그거면 돼요. 그걸 붙잡고 천국까지 가시면 여러분이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고 이것이 마음에 붙들어지신다면 여러분 이제는요 우리가 다른 어떤 무엇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제가 오늘 당부드리는 것은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여러분 너무너무 안수받으러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여러분 때가 되고 필요하면 다윗에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사무엘을 보내서 선지자를 보내서 그에게 안수하십니다. 아버지께서는요 시간과 공간과 이 땅에 제약되지 않는 분이세요. 그분은 모든 사람을 다 사용해서 여러분에게 안수해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사람이 꿈에 여러분의 이름과 여러분의 사는 곳과 그것을 듣고 여러분에게 와서 안수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간증들이 있어요. 여러분 뭐 천국에 갔다 왔는데 천국에서 예수님이 너 되살아나거든 누구누구 찾아가서 걔에게 기름 부어주고 그 아이의 사역을 도와주어라 이렇게 해서 보냄받으신 분들이 있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고자 하시면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름 부으시기로 작정하시면요 여러분 천사가 와요. 여러분 주무실 때 밤에 천사가 와서 여러분한테 기름 붓고 갑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현재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요 천사가 직접 나타나서 예수를 계시해주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필요하시면
돌과 바람과 천사 다 쓰셔서 기름 붓고 증거하시고 나타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 여러분께서 자신의 의로, 자신의 계획으로, 그리고 나의 헷갈림으로 어떤 안수를 받으러 혹은 기름 부음을 받으러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이것은요, 우리가요, 하나님 안에서 준비돼야 되는 때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축사 현장에서 수천 명, 수만 명이 집회에서 안수받고 축사 기도 혹은 기름 부음의 기도들을 다 받지만 그들이 모두 다 낫지 않아요. 그들이 모두 다 자유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들, 하나님이 택한 자들, 그들의 기도가 쌓인 자들, 우리는 모르지만 그들의 어떤 부르심의 자리에 그 자리에 도달한 자들이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계획적이시고 정말 때에 명확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요, 은사자와 어떤 사역자들을 찾아서 안수 받으시면 약간의 기름 부음. 왜냐하면 예를 들어 그 은사자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있잖아요. 그 은사자가 가지고 있는 기름 부음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다소 흘러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사실은요, 그분의 기름 부음과 그분의 믿음이 절대 그대로 그만큼 나에게 오지 않아요. 나는 내 수준만큼밖에 못 받아요. 내가 받을 수 있는 만큼만 받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하고 더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 기름 부음과 그 안수, 그 은사를 받기 위해서 그거 받기 위해서 안수 받았다가 여러분 오히려 더 안 좋은 거 더 많이 받아올 수 있어요. 축사 현장에서 축사에 기름 부음이 있는 목사님이요, 어떤 사람의 귀신을 쫓아요. 그러면 이제 어떨 때는 성령님의 강력한 강권으로 이 붙들린 자가 원수에게 붙들린 자 입에서 원수가 말을 합니다. 이거 성령께서 말씀하시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말하냐면 여러분, 그 가이사 지방에 무덤가에 사는 자가 예수님께 얘기하잖아요. 말하자, 나는 군대 귀신이다. 그리고 나로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것처럼 원수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축사 현장에서 이 안에서 이 사람 안에 있는 원수가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안수받기 위해 와 있잖아요. 이 안에 있는 원수가 이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저기 어디 깊은 곳으로 쳐넣지 말고 내가 이 사람들 중에 약한 자 한 사람에게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고 무섭지 않으십니까? 집회 현장 혹은 뭐 기도원 아니면 뭐 은사나 뭐가 되게 탁월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그런 곳 있죠. 저 목사님은 탁월하대, 은사가 많대. 그래서 막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안수받으러 모여드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여러분, 내가 영이 단단하지 않고 내 안에 쓴뿌리가 있고 나에게 지금 어둠이 역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나온 원수가요, 나 타고 들어와요. 내게 들어와요. 왜?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귀신이 나갔는데 물 있는 곳을 찾아다닌다고요. 찾아다니다가 보니까 원래 있던 집이 깨끗이 청소됐네. 집이 수리되고 넓어지고 깨끗해졌어. 친구들 다 데리고 다시 들어가자. 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이렇게 안수하고 축사하고 뭐 기름 부음 부어지는 현장에서는요, 여러분, 원수가요 들어갔다 나왔다 해요. 얘네들이요, 물 있는 곳을 찾아다녀요. 바로 우리 사람을 찾아다닌다고요. 생명을 찾아다닌다고요. 돼지떼로 들어가고자 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잖아요. 내 영이 얼마나 단단한지. 여러분, 피로 무장하고 가십니까? 불로 무장하고 가십니까? 저쪽에서 나온 원수 나한테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손이요. 이거 손이요, 이게 통로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몸 자체가 자기장이잖아요. 에너지 존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어요. 이걸 여기 됐다가 여러분, 쉽게 바이러스 생각해 보세요. 이쪽에 됐다가 여기 됐다가 지금 손 짚은 자리 다 묻었죠. 똑같아요. 우리는요, 오직 성령님밖에 신뢰할 수가 없어요. 가장 깨끗하신 분은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도대체 이 목회자의
어디를 어떻게 알고 주님이 보내시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머리를 들이밀고 안수를 받습니까? 여러분, 정말 솔직하고 노골적인 얘기로 여러분 무엇을 여러분이 받을 줄 알고 머리를 들이미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원수가 여러분에게 절대 들어오지 않을 거라고 믿으십니까? 그랬다면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예전에요, 부흥 시절에 그리고 은사주의 시절에요, 기도원마다 교회마다 넘쳐났어요. 안수하는 것이. 근데 이 안수로 여러분 그렇게 기름 부음이 부어지고 능력이 부어지고, 그리고 이 원수가 건너뛰기 하지 않았다면, 널뛰기 하고 다니지 않았다면 와, 지금 놀라운 성령의 사람들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이거는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정말 그게 달려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주님께서 택하고 정하셔서 부어주시겠다 하지 않으시면 여러분 이것이요 정말 잠깐 스쳐가는 소나기 같은 것이 됩니다. 그리고 또 셋째로는요, 여러분 우리가요 기름 부음 받으러 갔다가 이상한 거 받아올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당부드리기는 안수 받으러 다니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손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부어주실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요 굳이 물리적인 거, 시간, 뭐 공간 이런 걸 다 찾아서 어떤 특정한 자리에 가서 받을 수 있는 기름 부음이라면, 이렇게 여러분 시공간이 뻥 뚫린 열린 공간, 이 영적인 공간에서는요 성령께서 얼마나 더 쉽게 부으시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그 제한된 공간에서 기름 부음 받을 수 있다면, 이 공간에 제약이 없고 여러분 어떤 물리적 제약이 없다면 얼마나 더 많은 기름 부으심이 부어지겠어요. 성령께서는요 이 제약이 아무것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 성령께서 이미 여러분 안에 와 계시고요, 이것이 채워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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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에서 부어지고 부어지고 부어지는 것은 여러분 믿음의 분량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으로 기도로 침노하시고, 또한 삶에서 지금 있는 자리에서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시는가, 얼마나 순복하시는가, 그것이 관건이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인가요? 말씀이 갑자기 그 구절은 생각이 안 나는데, 어느 장인지는 생각이 안 나는데, 너희는 먼저 여호와께 순복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떠나갈 것이다. 첫 번째 전제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순종. 우리예요. 우리가 지금 마귀한테 둘러싸여서 마귀가 막 좌지우지하고 이 세상이 막 다 흔들리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세워두신 권위 아래 다 아주 철저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를 뭐 하나님이 쓰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이 모든 주신 권위, 심지어 마귀가 하는 일 그 권위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두신 권위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높으신 분의 권위에 순복되면 그 밑에 있는 애들은 자연스럽게 순복되게 돼 있다는 얘기고요. 그렇다면 그때는 우리가 이 아래에 있는 것들의 영향이 아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를 높은 곳에 두사 하나님께서 직접 부으신다는 얘기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정말 기쁜 도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어디 가서 누군가에게 특별한 은사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 가서 특별한 기름 부음 받는 것이 아니고, 어떤 집회에 가서 막 은혜가 충만해져 와야지만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여러분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지금 현재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순종을 달아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계시는 그 문제의 자리, 그 어려움의 자리, 여러분에게 도전해오는 그 한 글자의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너 지금 나에게 순종할 수 있겠느냐라고 도전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서 기꺼이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기꺼이 지금 처한 그 상황에서 주님, 제가 주님의 권위에 순종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엎드립니다 하고 내 것 다 제껴놓고 오직 말씀 우선으로 살아버리시면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약속대로, 당신의 언약대로 오십니다. 기쁘게 오십니다. 왜요? 하나님 이걸 제일 기다리시기 때문에. 내 자녀가 정말 내 말 순종하고 내가 일하게 하거라. 내가 진짜 너를 위해서 싸우려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 주려고 이 성경이 모든 곳에 지금 이거 다 적어놨거든. 나 너에게 줄 복이 지금 이만큼 있다. 너 형통하게 해주고 건강하게 해주고 평안하게 해주고 모든 능력과 은사와 기름 부음을 다 부어줄 거야. 너를 높일 거야. 이것이 내 약속인데 내가 이거 너 주고 싶어서 지금 환장하겠다. 그러니 제발 작은 거 하나에 순종으로 나와라. 모든 것 위에 내 권위를 인정하고 나와라. 그럴 때 내가 너를 위하여 가리라. 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리라. 하나님 이걸 고대하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여러분 상황에 하나님이 두신 그 순종의 문제입니다. 순복의 문제. 근데 이 문제를요, 원수가 쉽게 하지 못하게 막고 서 있는 거예요. 계속. 왜냐하면 원수는 어떻게든 방해하려고 하니까. 어떻게든 그 자리에 못 들어가게 하고 복받는 꼴을 보기 싫으니까. 이 성경에 써 있는 이 많은 약속들이요,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꼴을 못 봐요. 복받는 꼴을 못 봐요. 그러니 우리 마음을 자꾸 비틀고 생각을 비틀어서 어떠한 이유, 어떠한 감정, 어떠한 내 자존심, 어떠한 내 입장, 나는, 내 자리는, 내 입장은, 이것 찾다가 하나님한테 순복 못하게. 근데 당장 순종하는 것 같고, 당장 손해보는 것 같고, 당장 내가 조금 어려운 것 같지만 여러분, 이것이요, 이때 한번 순종해버리고 이때 한번 내가 내 자아를 콱 꺾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탁 붙들어 버리면, 이것이 지금은 힘들 수 있지만요, 이제 하나님이 오시잖아요. 번개와 천둥과 칼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약속을 들고 오신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요, 이제 그것이 하나님한테 풀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원수가 넘어지고 상황이 역전되고 우리 삶의 복이 풀어지는 거는, 이거는 정말 우리가 모르는, 정말 놀랄만한 그 속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이요, 역전되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원수는 이걸 알기 때문에 여기에 못 가게 하려고 계속 우리 상황하고 씨름하게 만들어요. 계속 조금 어떻게 편한 방법을 찾게 만들어요. 말씀에 완전히 순종 안 하게, 오직 성령만 구하지 못하게 다른 방법을 찾게 해요. 너 지금 힘들잖아. 빨리 은사자한테 가서 안수 받고 빨리 병 고쳐. 너 지금 어떠하잖아, 지금 문제가. 그러니까 빨리 어떻게 해서 이거 문제만 지금 좀 해결해봐. 지금 당장 막 발등에 불만 끄게끔. 근데 그거 아니고, 하나님은요, 원하시는 게 지금 너랑 성령님 같이 있어. 성령님을 너가 완전히 의지하고 완전히 그분 안에 순복돼서 그분이 일하시게끔 해야 돼. 그걸 믿고 가야 돼. 아무도 너 가르쳐주지 않아도 돼. 내가 직접 부을 것이다. 내가 이미 너에게 왔다. 그러니 이것을 신뢰하거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직접 일하리라. 내가 너를 위해 직접 싸우리라. 그러기 위해서 내가 벌써 왔어. 내가 벌써 왔다고. 내가 지금 부릉부릉 대기 중이야. 나한테 집중하렴. 나한테 기대하렴. 나를 구하렴. 나는 시간, 공간, 어떤 물리적인 거, 누구의 손도 필요하지 않아. 내가 너를 직접 가르칠 것이고 내가 너에게 직접 내 능력을 부으리라. 여러분, 다윗이 18편에서 시편 18편에서 얼마나 지금 이게 놀라운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게 우리의 고백이란 말입니다. 우리가요, 여러분, 이걸 그냥 당장 문제 해결하고 지금 조금 살만한 수준이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높이시고요, 직접 가르치신대요. 화를 우리 손에 쥐어주시고 이거 쏘는 법도 가르치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를요, 이 걸음을 넓게 하신대요. 내가 가려고 하잖아요. 내가 주님 의지하고 가려고 그러면 주님께서 길을 확 넓히시고요, 평탄케 하시고 내 다리를 막 단단하게 하십니다. 내 중심이 바뀌면 내가 오직 주님 의지하고 가리라.
주님이 나를 위해 싸우신다? 내 안에 주님이 계셔. 주님이면 돼. 이렇게 하고 가잖아요. 여기 보면 실족하지 않게 걸음을 넓게 하십니다. 내 허리에 막 띠를 둘러요. 넘어지지 않게.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 담을 막 뛰어넘어. 우리 앞에 막힌 담들, 문제, 상황, 어려움, 내 믿음의 한계, 모든 것들을요 뛰어넘어 버려요. 뛰어넘어서 이 원수를 쫓아가는데 언제까지 쫓아가느냐? 얘를 패서 넘어뜨릴 때까지 다시 못 오게, 내 삶에서 완전 나가버리게. 여러분 우리가 잠깐 쫓아내고 또 문제에 시달리고, 잠깐 또 안수받고 조금 해결되고, 뭐 또 잠깐 어디 집회 가서 은혜 받아서 잠깐 해갈되고, 이렇게 하는데 또 원수 또 와서 또 씨름하고, 뭐 이런 그게 아니고, 여러분 어떤 약속이냐면요, 넘어가서 패버려요. 넘어뜨려 버려요. 다시 오지 마. 그리고 난 높은 데 올라가 버리는 거죠. 주님하고 같이 가버리는 거예요. 순종하고 주님으로부터 배우고 이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약속이고 이미 다윗이 해냈고요. 우리는 더 큰 약속 안에 있습니다. 더 큰 보증하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원수가 여러분 시선을 좁게 하고, 이것이 마치 지금 세상의 끝인 것 마냥 역전하심 같은 건 없어. 그리스도인에게는 계속 고난이 있어. 계속 싸워야 돼.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넌 완전히 이기는 자리로 갈 수 있어. 완전히 밟고 서는 자리로 갈 거야. 너 발이 뱀의 머리를 진 이길 거야. 너 높이 내가 세워버릴 거고 네 앞에 계속 승리만 있을 거야. 네 앞에 문을 열어버릴 거야. 예수께서 앞으로 가셔서 어떻게 하신다고 해요? 논문들의 빗장을 꺾어버리신대요. 다시 못 잠그게. 문이 활짝 열려버려요. 앞서가서 맹수들을 다 없애버리셔요. 엉겅퀴를 다 없애버리셔요. 길을 평탄하게 해버리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약속된 거예요. 우리의 부르심은 거기까지고 우리가 원수에게 해야 되는 일은 거기까지인 거예요. 집 밟아버리는 거, 다시 못 일어나게, 다시는 내 삶에 손 못 대게, 나는 승리와 성취와 형통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부르시는 길이고 약속된 길이에요. 그러려면 지금 우리가 오직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고 오직 그분만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에서 계속적으로 순복,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도전드립니다. 여러분, 이미 성령께서 오심으로 우리에게 이미 약속된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심지어 이것을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가 정말 시달리고 고통받다가 이 땅을 끝내는 것이라면 그것이 얼마나 억울한 것입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리하시고 모든 권세를 얻으셨다 함이 이것이 도대체 뜬구름입니까? 우리에게는 신화요 소설입니까? 아닙니다. 얼마나 이것을 놓치는데 억울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삶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도전해 오시는 그 순종이 무엇인지, 한 미랄이 썩어져야 되거든요. 미랄이 썩어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썩는 것만 생각해요. 아, 썩으니 아프겠다. 나는 없어지네. 그럼 내 존재는 가치가 없네. 나는 누가 알아주나? 나는 어디에서 인정받나? 난 너무 슬프다. 여기에만 집중해요. 그런데 미랄이 썩어지면 여러분 뭐가 됩니까? 옥토가 되고 거기에서 새 생명이 나옵니다. 열매가 맺어져요. 여러분, 주님은 이 뒤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근데 너무 이 썩어지는 이 과정 자체에 집중해 있고 원수가 또 여기에만 너무 포커스를 맞추게 하고 있어요. 얼마나 아프니 너? 얼마나 억울하니? 쟤는 편한데 너 남편은 편하게 아무것도 모르는데 너 혼자 죽어지고 너 혼자 섬길래니까 너 얼마나 억울하냐? 이것이 원수가 주는 속임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못 나가게 하려고. 그러나 주님은 대기 중이세요. 보따리 막 칼 다 들고 번개 막 천둥 부르르 준비 중이십니다. 내 딸이, 내 아들이 미랄로 썩고 있다고? 내가 지금 갈 거야. 내가 가서 생수를 막 부어줄 거야. 이거 새싹 날 때까지, 열매 맺을 때까지 내가 부으리라. 내가 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고 자신이 미랄로 썩어지기까지 버려진 내 자녀를 내가 새 생명으로 일으키리라.
내가 내 자녀를 위하여 친히 싸우리라. 승리를 들고 가리라. 주님 이걸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기도하는데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미가, 젖먹이 아이를 둔 어미가 그 젖먹이 아이를 어찌 잊겠느냐. 밤낮 부르짖는 내 자녀들의 소리를 내가 어찌 모른 척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성경 구절이잖아요. 여러분 어떤 구절인지 잘 모르는데요. 제가 이제 아이 출산을 앞두고 있고 또 저는 새 아이의 엄마고 여러분 아실 거예요. 모유 수유를 할 때 아이가 젖 먹는 아이가 있는 엄마는요. 절대 이 아이를 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우유가 차거든요. 몸에 신호가 계속 와요. 그리고 아이가 배고플 걸 알잖아요. 우리 몸에 모든 신호가요. 젖먹이 아이를 뒀을 때는 이 젖먹이 아이한테요. 완전히 초집중되어 있습니다. 내가 잠깐이라도 1초라도 잊어버리면 내 몸이 반응을 해요. 모유가 차서 불편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이거 아이한테 먹여야 돼요. 정말 이걸 먹이지 않고는 내가 견딜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 바로 젖먹이 아이를 둔 엄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음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요. 우리 왜 신령한 젖을 먹는다 성경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받는 기름 부음이고 은혜고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충만하게 지금 가지고 계시고 이것이 막 여러분한테 줄 것들이 계속 채워지고 있어요. 주님은 이걸 견딜 수가 없단 말이에요. 먹여야 돼요. 아이가 울고 있는 걸 알아요. 이 아이가 배고픈 걸 안단 말입니다. 밤낮으로 그들의 고난과 시험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부르짖는 그 소리를 젖 달라고 신령한 젖을 달라고 부르짖는 그 자녀의 소리들을 아버지가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참지 못하시는 거예요. 정말 아버지께는 이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견디고 계시는 그 마음이 어떠할까요? 여러분이 시편 18편의 말씀이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말 여러분이 나오셔서 이제 역전되고 하나님이 꽉꽉 채워놓으신 젖을 여러분이 정말 성령께 부어서 받아서 먹는 그 자리까지 가셔야 됩니다. 담을 넘어가셔야 돼요. 우리 부르심 안에서. 당장의 어려움, 당장의 문제, 이거 우리 죽을 때까지 계속 씨름할 수 있어요. 원수는 이걸 계속 쳇바퀴 돌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디를 어떻게 부르시는지를 알면 우리가 그 쳇바퀴를 발로 걷어차버리고 뛰어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역전되는 자리로, 승리하는 자리로, 주님 손 꽉 붙잡고 아버지께서 열어주시는 자리로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분은 반드시 이것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미랄이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에 이 도전을 드리고 또 제가 해왔듯 이 시편의 말씀이 여러분 기도와 여러분 신앙생활과 여러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아주 단단하고 날카롭고 강력한 검이 되어드릴 것을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이 정말 부어주시려고 아주 애간장이 타는 이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시기를, 그리고 그 자리로 성큼성큼 나아가시기를, 기꺼이 아주 나를 포기하고 그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계시는 각 자리가 미랄이 썩어지고 새 열매가 맺어지는, 정말 신령한 젖이 풍성하게 부어지는 그 자리가 되기를 축복드리고, 여러분 골방에서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께서 누구를 통하여 오시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정말 믿으십시오. 주님께서 그것을 믿고 기대하는 자에게 정말 진실로 그 자리에 임하실 것입니다. 강력하게 부으실 것이고, 여러분이 준비가 되고 필요하다면 사람을 보내시든 환경을 여시든 천사를 보내셔서라도 여러분에게 필요한 그 은사들과 기름 부으심을 부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곧 우리의 믿음을 시험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재정의 어려움들이 올 겁니다. 환경의 어려움들이 오고 있습니다. 모든 재난의 징조, 모든 말세의 징조들이 시작되었습니다.
마태복음인가요? 예수께서 말세 얘기를 하실 때 재난이 있을 것이고 전쟁이 기근이 무엇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들이 있기 전에 너희들의 핍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만으로 우리의 믿음이 재어져야 되는 그런 시기가 먼저 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믿음이 재어져야 돼요. 여러분 안에 정말 성령께서 계시는지, 여러분 삶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는지,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싸우고 계시는지, 여러분 이것이 이제 드러날 때가 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들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 경계하고 깨어서 아십시오. 어디 가지 마세요. 골방으로 들어가세요. 골방으로 들어가셔서 말씀 붙잡고 성령님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서 구하십시오. 마가 다락방처럼 여러분 들어가셔서 주님을 찾으십시오. 위에서 불의 혀 같은 것이 쏟아질 때까지 찾으십시오. 주님은요, 새소리 하나, 풀 한 폭이 움직이는 거 하나 다 듣고 계세요. 주님이 절대 여러분 듣지 않으실 거라는 이상한 원수의 속임에 속지 마시고, 여러분 혼자서 하시는 그 예배 주님이 얼마나 지켜보고 계시는지, 얼마나 기다리고 계시는지를 정말 깨달아 아시고 그 시간을 들이십시오. 투자하십시오. 젖먹이를 둔 어미는요, 아이를 잊을 수 없어요. 절대 잊지 못해요. 지금 아버지께서는요, 젖먹이 어린아이인 저와 여러분을 아주 정말 초집중하고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밤낮 울부짖는 그들의 자녀, 그들의 백성의 소리를 어찌 모른 척 하겠느냐 하십니다. 젖먹이를 둔 어미가 어찌 그 젖먹이 아이를 잊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여러분의 시간과 노력과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과 독대하시는 시간을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곧 출산을 하느라고 아마 영상의 텀이 좀 길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 매체로는 소통을 할 거니까 여러분 신앙의 여정을 계속 나눠주시고 어려운 일이 있으시다면 또 함께 나누시면서 같이 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댓글로 함께 소통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믿음의 선배 되시는 분들이 우리 믿음의 후배들, 우리 새병아리들, 아름다운 병아리 믿음 초신자들의 그 댓글에 또 이렇게 지혜의 답변들 달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채널 안에 앞으로 더 큰 기름 부음과 더 큰 돌파와 더 큰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고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